기다릴지어다. 아멘. 금요 기도회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뒤에 앉아서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찬송을 부르다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특순이 있더라고요. 오후 예배하고 수요 기도회에 특순이 있잖아요. 그 특순은 구역, 또 권찰, 또 남녀 선교회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날도 예전에는 특순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도 당분간은 금요일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늘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예배, 기도회마다 똑같이 아니하고 그 시간의 특성을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모임에 나오든지 그 시간에 맞게 또 이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금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특순을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구역별로 여전도회별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인 만큼 금요일 날 오전 12시까지 개인과 가정이 특순을 하실 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당분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감사의 제목이 있거나 또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거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이 있는 사람들은 특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12시까지 없으면 아무도 없는 줄로 알고 있으면은 저도 잘 메모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 노래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저한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 혼자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처럼 제가 성경 읽고 나서 이제 특순을 하겠지요 하면 우리 모두가 이 가정, 이 개인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시간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실을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은 가난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러면 오늘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결핍과 불행이 가득한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막 견디면서 있다가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언제 올지 몰라요. 10년 후에 올지. 그러면 인생은 지나가고 오늘 하루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잘 되고 부흥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이 규모, 현재의 모습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거란 말이죠. 규모가 커지면은 가족 찬송이 되겠어요? 한 개인이 뭐 나와서 하는 게 되겠어요? 그때는 그때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소박한 규모가 모였을 때는 이대로 저만 모르지 서로 간에 다 알잖아요. 맞죠? 저만 여러분들을 잘 모르지 서로 간에 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가정에서 어느 한 개인이 나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하고 기도 제목을 읽어드린다고 할 때 저 집에 저런 게 있었어? 라고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평소에 다 기도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공적으로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비밀스러운 거는 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기도 제목 내놨다가 집에 가서 내가 괜히 말했어 하고서 후회하지 말고, 너무 비밀스러운 거는 안 해도 되지만 공적으로 내놓을 만한 일들은 기도하고, 자기 혼자 버거운 기도 제목들은 내놓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으로 금요일 이 시간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지만 저의 이 권면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하여서 많은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고 기억이 있잖아요. 저도 제 개인에 대한 것이 있고, 목회자로서 20여 년 목회를 배우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목사님하고 전화 와서 너무나 급하고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다투는 기도 제목이라면 성도들에게 알려서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무슨 큰 비밀스, 내가 아프다는 것이 그게 수치스러운 겁니까?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출산에 임박했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남이 알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감당치 못할 일이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남들에게는 알리기를 원치 않고, 자기는 감당이 안 되고 목사님만 아세요. 목사님도 기도하지만은 온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권면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는 낮 예배 때 1, 2, 3부, 4부 있으면 낮 예배 때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위중한 기도 제목을 내고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화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금요 기도회도 저는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을 위해서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찬양은 특수는 본인의 신앙 고백이다. 저는 뭐하고 같이 보느냐 하면 이것은 예물을 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때에 그냥 말로 할 수도 있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물에 담아서 헌금으로 나에게 주신 것으로 헌물로 또 시간을 내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구체적인 형태로 담아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1,000번째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1,000번째 1,000번의 예물을 드리는 일이 하루 이틀 내가 갑자기 마음에 작정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랜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마음은 순식간에 변해요. 오늘 뜨거웠다가 내일은 식어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산이라도 옮길 것 같아가 그만 또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은 마음이 종잡을 수 없이 쉽게 변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체적인 형태로 하나님 앞에 묶어두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시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제단 뿔에다가 나를 매라는 말이
제단 뿔이 뭐예요? 번제단에 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번제단에 사각형이니까 내 모서리에 뿔이 있어요. 이렇게 뿔이 있어가지고 제물을 끌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내 모퉁이 그 뿔에다가 제물을 묶어 놓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묶어 놓고 순번이 되면 그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전에 성막에 끌고 왔는데 제단 뿔에 묶어 놓지 않고 놔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우리 도망가고 없겠지요. 제물이 제물을 대지를 못하잖아요. 제단 뿔에 묶어 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의 연약함을 잘 아는 인생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제단 뿔에 묶어 놓은, 자기가 자기를 결박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오래 하는 비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해놓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억어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금요 기도회만의 벽성을 우리가 잘 살리고 싶은데, 그것 하나가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물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덕순을 하고, 그리고 그 덕순을 다 같이 동참하고, 예를 들어서 1절에서 4절까지 부른다. 혼자 다 부르게 우리는 놔두지 않을 겁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 부를 용사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보니까. 저도 다 같이 부르니까 찬송을 이렇게 1절에서 4절 부르지, 저 혼자 독창시키면 4절까지 불러낼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4절까지 있어도 한두 절 정도 본인이 부르면 우리가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노래라고 하면은 기겁을 하는데 그러면 기도 제목 하나 못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음치냐 뭐 아니면 노래를 잘하느냐 이런 걸 가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공적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삼고자 하는 것이지, 이 규모에서 누가 노래 잘하냐 잘못하냐 이거 부끄러움 주고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서로 간에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다 비슷해요. 그래서 노래가 정 안 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은 있는데 나는 노래 나가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찬송 제목만 저한테 카톡으로 날리면 돼요. 찬송가 350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음성가 뭐 실로함이라든지 제목만 부르고 기도 제목 보내오면 제가 이 시간에 성경 읽고 나서 자 우리가 오늘은 아무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할 텐데 실로함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앉아서 부를 사람은 부르고 제목만 낼 사람은 제목만 내고, 그래도 공적으로 내 이름 우리 가정의 이름이 한번 불려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교인 수가 더 많아지면 되지도 않아요. 이 정도 규모에서 우리가 딱 좋은 환경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역 찬송은 구역 찬송대로 수요나 오후 때 하고, 금요일 때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으면 저희 가정을 내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때는 제가 여기 서 있지 않고 여기 내려가 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둘이 덕순하고 우리 가정과 아이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지요. 한번 그렇게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정말 일생도록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흔히 말하기를 맷집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맷집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오늘 당하는 일은 생전 처음 겪는 것과 같은 그런 당혹감과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어떤 신앙의 맷집을 가지고 능히 넘어서면 되지만은
다윗의 시편 하나하나 읽어보면 항상 처음으로 이런 난감한 지경에 처한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그 사람이 당한 인생의 무게는 다 힘들기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또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두렵고 불안해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아담은 죄가 있은 이후에는 숨게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반갑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더 전능자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안심을 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와 같이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고 초조하고 불안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죠.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서 쫓기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유혹자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거나 이런 것이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여기 앉아 있어도 휑하니 그래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에게 용기가 있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있는 것처럼 안연한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도대체 미련하기가 거지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니까 너 누구냐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었어요. 자기는 돈만 많지 군대는 없잖아요. 무장하고 온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해지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다윗을 모욕하고 그냥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다윗이 즉시 나발을 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알았어요. 다른 데 갔다가 오니까 자기 남편이 자랑하듯이 내가 말이야 다윗의 부하들이 왔는데 이렇게 했어. 그러니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남편이 자기 무덤을 팠구나 싶어서 얼른 음식을 막 빨리 준비해가지고 다윗의 군사들한테 가서 보내면서 우리 남편이 어리석게 행동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그런단 말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니 이런 하찮은 우리 남편 같은 사람에게 피를 흘림으로써 당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들어있어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 어찌 우리 남편같이 미련한 사람한테 칼을 대서 그렇게 명예를 더럽히겠나.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생명싸개라는 표현이 거기서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적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든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소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무슨 성전에 살아요? 자기 일하고 살아요. 자기는 왕이니까 왕궁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일을 보지만은 왕은 왕궁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런 일도 하지만은 그런 내 중심에는 할 수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많지만은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병에서 낫는 것도 좋은 소식, 자식들이 어디 나가서 상 받아오는 것도 좋은 소식,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도 좋은 소식, 뭐 장성한 자녀들이 이제 아빠 드디어 내 집 샀어요 이런 소식 들으면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아이고야, 부모가 되어가지고 도움도 못 끼치고 그저 기도만 해줬을 뿐인데 너가 열심히 살아서 네 힘으로 집을 샀구나. 우리나라에서 집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런 소식 들어도 기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이제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기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 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가정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는 목사 일을 보고 장로 일을 보고 또 권사 일을 보면서 직분 감당하니까 참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주고 싶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주고 싶죠. 그래서 유산도 자식에게 주고 싶고 집과 농가 밭도 자식에게 주고 싶죠. 그런데 그 자식에게 신앙을 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엄마 집 샀어요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래 좋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데 너가 교회 좀 열심히 나갔으면 좋겠다. 네가 잘되고 성공한 것도 기쁘다마는 나는 너가 11조 좀 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네가 있는 곳에서 교회 좀 다녔으면 좋겠다.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의 말을 해줄 수 없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고 국민들을 다스리고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우러러보고 그렇지만은 진정한 소원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에 제일 좋다.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환난 당하는 앞에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다가오고 대적들이 원수들이 막 나에게로 달려오고 군대가 일어나고 이런 것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건져주기를 바라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 삶을 잃어버릴까 봐
이 삶을 놓쳐버릴까봐 나를 그러한 형편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신앙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신앙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꼭 합당한 내용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누가 말했겠어요? 누가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기를 봐도 제사 드리는 것만이 제사장의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게. 그러니 성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물을 받아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선포하면 그 선포를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듣고 이 사람은 집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을 누가 했겠어요? 제사장이 했겠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소원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하는 말을 듣고 지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할 때에 뭐라고 했나요?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것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오늘도 제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고서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심야 기도회를,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없는 걸 제가 갑자기 만들기는 어렵지만은 특순하는 교회인이 이미 특순이 있는 교회인이 수요일과 찬양 예배는 현행대로 가거니와 금요일 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들을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것이 내가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곧 응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2등 가는 사람은 항상 2등 가요. 교회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뒤따라가면서 슬쩍 이렇게 다리 걸치려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은혜가 있고 수혜가 있지만은 먼저 주시는 은혜가 늘 뒤떨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을 때 길을 내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예수 그렇게 믿을 거 없다.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를 봐라. 죽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천당 가면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죽기 5분 전에 세례받고 천당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신앙 고백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시간에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릴지 장담할 수가 없거니와 또 한 가지는 죽기 5분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지난 세월을 그 좋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의 일에 앞장서 보지도 아니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머지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부끄럽겠느냐. 주님이 이런 주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라도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볼 텐데
그런 원통함과 억울함이 사무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제가 선포하고 말하면 하는 사람을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가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응답하기를 내가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이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일어났을 때에 너무 좋지 않아? 우리 교회 너무 좋지 않아? 한 발 넣는 거예요. 시작할 때에 응답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모이는 교회가 되고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